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난 통계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신병에 걸린 환자의 그 수를 보는 순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자가 자녀가 적은 여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또 아이가 하나 있는 여자보다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더 많고, 아이가 없는 여자보다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은 여자가 더 정신병에 걸리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정신병에 걸릴 수가 많고, 바쁜 사람보다 여유가 있는 한가로운 사람이 그 수가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여유로운 삶, 한가로운 삶, 편한 삶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한가로워지면 이 생각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메우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선 우리는 붙잡지 말아야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것들을 붙잡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5명, 4명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신 차릴 틈이 없을 뿐이지 정신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둘, 아니 그것도 넣지 않으면서 편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면서 많은 근심들, 걱정들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등수가 내려가고 성적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만약 그 아이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공부 못해도 좋사오니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이 고쳐지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정반대되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이날이 올 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20년, 2020, 뭔가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그날이 올까 꿈꿨던 그런 2020. 그런데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활기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기가 되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 들어와서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서는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난감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했다가도 받았던가? 내가 언제 받았던가? 이거 설명하기 수가 없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저기 아주 용한 성경을 잘 풀이해주는 자칭 메시아가 계시다고 그곳에 가서 분명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기에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거기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깨달은 자만이 은혜 있는 자만이 그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데려가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거기에 진짜가 있나요? 하면서 더 좋은 구원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어디서부터 문제인 것일까요?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2020, 이 숫자적으로도 다가오는 이 새해가 문제인 것일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증명해낼 길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의 오랜 신앙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구원의 실체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왔다 갔다 하게 흔들흔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길 말고 더 좋고 더 완벽한 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만져지지 못한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구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더 나은 구원의 선물들을 찾아 나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추상적이거나 감각이나 느낌적으로 그냥 무작정 믿어야지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 실체가 분명하고도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로 분명하게 나타내어졌고 그 나타내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CF에서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고 그런 광고도 있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좋은 그 복음은 전할 수도 있는 복음이요. 그 구원의 실체는 너희도 알 수 있는, 나도 알 수 있지만 너희도 알 수 있는 구원의 실체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 40년의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38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전의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한 번 더 찾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선 이제 들어갈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1세대들은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이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광야였기 때문에, 죽음의 광야, 괴로움의 그 광야였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환경과 상황들을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적군과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목전에 앞서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그 장면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단순히 4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을까요? 하나님도 39년 11개월이면 안 되고 꼭 40년이야 하는 그 시간이 목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에 팽배하였던 우상을 섬겼던 그 불신앙된 요소들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거룩한 땅에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뭐 죽을 위험에 닥쳤습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주지 않아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하였더라. 38년, 40년 가까이 이들을 이끌어 오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선 들어갈 일만 남은 그들에게 단순히 마음이 상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이제 요 에돔 땅만 지나가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의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에돔의 왕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쳐서 저들을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가게 하십시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둘러가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광야길에 1, 2년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 그냥 그렇게 둘러서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38년을 지나왔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랜 길을 내가 걸어왔는데 그 조금 우회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그들은 지금 그 우회하는 그 걸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는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들의 말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본질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은 언제 한 사건입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인데 2세대들이 아직까지도 40년 전에 출애굽해준 사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우리에게 채색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 겁니까?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풍요로운 생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어가면서 번창하고 성공하는 그날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여전히 약속의 땅은 가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났는데 또 우회하라니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했던 말에서는 우리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번지르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로 포장은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하는 인생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부유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은 것은 성공하기 위하여, 저 사람보다는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 힘들어진 것으로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40년이 지나기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을 싫어한다라는 것에, 박한 식물이란 건 개역 개정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지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그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찮은 음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겐 불평의 거리, 원망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래, 말투가 원래 저래, 저 사람 뭐 같이 하면은 맨날 저런 모양, 저런 말들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조금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뭐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지요. 광야를 건너면서 늘 그래왔던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에이, 쟤네들은 늘 그러니까, 늘 연약한 존재들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저 그렇게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원망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전의 원망과 다른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심판하시는데 이전과 같지 않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면,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내게 주시는 이 음식이 이런 싫은, 먹기 싫은 이런 음식들로만 주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 지금 그들은 어디를 앞두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적인 모습의 모양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은혜의 때요. 그 은혜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몇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쫓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보내소서. 주님을 쫓겠지만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쫓기만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너희가, 제자된 너희가, 은혜를 입은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였던 것이지요.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 못하겠고 왜 내가 해야 되고 왜 내가 져야 하며 왜 나여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요청, 맡기신 사역, 부름의 자리들을 뒤로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원망으로 입비쭉, 불평으로 입비쭉,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아멘.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삐쭉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그러고선 또 입이 삐쭉 나오고서는 고기를 주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채워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상징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깨어있어야 할 때인데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너희가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이전의 진노는 항상 모세를 거쳐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고 전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며 직접 심판으로 불뱀을 보낼 것입니다. 매를 맞아본 놈이 맞는 요령도 있다고,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노하심인지 어떤 진노인지를 아마 육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반응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즉각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 이것은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제목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뱀에 물린 것, 이것으로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 그때에는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라지고 떠나가고 난 후에는 아쉽고 슬프고 그때서야 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 어리석음처럼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꼭 한 대를 맞고 매를 맞아야지만 내가 잘못했은 걸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나 반성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그리고 모세에게 용서를 취하고 있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방식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요. 항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옵소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게 해주세요,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라고 그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대가들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분명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단순히 후회와 반성의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아뢰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찬양과 감사로 돌아서겠습니다.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실체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실체가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구원의 실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반성과 후회면은 보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이 이제 주님께 엎드려져 회개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나 느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회개함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아가지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이에는 눈,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며 복수를 해야만,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것이지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들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허물 많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들에게도 용서를 하게 되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모세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세대들은 1세대처럼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 그곳을 2세대들은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시선의 초점의 방향의 삶의 전환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실체가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회개해야 될,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는 그냥 율법적으로 뭔가가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요, 아니면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한 해의 모든 죄를 그때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기도할 제목이 없고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만큼 아마 우리에게도 구원은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삶을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곧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전에 나를 물었던 그 뱀이, 좀 전에 나를 아프고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놓여지고 한 그 뱀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보기 싫은 그 뱀, 좀 전에 나를 물어서 아프게 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한 그 뱀을 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뱀을 보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믿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약을 팔아? 아마 승질부터 낼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지요.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라라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것보다 분명한 구원의 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뱀을 장대에 달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을 살려주겠다. 무지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쟁이들,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 콩이 나오냐, 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함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이것보다 분명한 구원의 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선 오늘 이 은혜 입은 자들, 그 믿음의 시선,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실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모든 자마다 쳐다본즉 살더라. 예외가 없습니다.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사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실체임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아마 들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딱 한 번만. 저도 의심했거든요. 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살게 된 구원의 그 방도대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드러난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지 못할 방법, 터무니없는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 과연 그게 되겠어 했던 사람들이 보고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살게 되니 일평생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좀 믿으세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만 믿어보세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실체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살 수 있습니다. 보면은 당신도 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음을 받았다면, 구원을 믿고 있다면, 내가 살게 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며 침묵을 일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좀 보세요라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도 그래도 끝까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방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선의 방향을 통하여서 혹시 증거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점에서 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참 음식점에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어제 음식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 장수하는 비결이 딱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알고 먹자. 두 번째, 믿고 먹자. 세 번째, 생각하면서 먹자. 네 번째, 맛을 전하고 공유하면서 먹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요약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먹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보셨습니까? 구원의 그 맛을 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이름만 들려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 맛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왕년에 내가 맛도 봤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맛보시고, 믿으면서 맛보시고, 또 그 맛본 바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저들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근심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는 자들 속에, 믿고 바라보는 살게 된 자들 속에 그것을 확실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찬양하기도 바쁜데, 감사하기도 바쁜데, 전하기 바쁜데, 누리기 바쁜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니 근심과 염려로 내일 뭐 먹고 사나, 2020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게 된 내가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던가요? 학력과 권력, 자격증, 환경과 상황들이 갖추어져야지만 볼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끊임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실체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으십니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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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분이면 됩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분이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분이면 됩니까? 그런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실체가 우리에게 마땅히도 당연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인생 속에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게 된 나의 인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도 확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